예, 어제는 솔로몬의 간증이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한평생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을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의 마지막에 말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어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무엇을 기준하고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안내서 성경이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여행하시면 GPS를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저는 GPS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지도를 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때 시골로 가다 보면 차가 연못이 있는데 자꾸만 차를 돌려가지고 연못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차를 돌리면 다시 돌려서 또 연못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GPS가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새 동네에 가면 GPS가 또 말을 안 듣습니다. 또 전기가 나가면 GPS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GPS는 배터리도 필요 없으며 인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다양한 증거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느끼는 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약 40명의 저자들이 66권을 기록했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한결같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40명의 저자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라는 것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경은 약 한 1600년간 기록되었는데 1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고쳐야 할 필요도 없고 정말 그 내용이 하나같이 일치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기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돈 버는 얘기나 출세하는 얘기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이런 내용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살짝살짝은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려진 책은 없습니다. 어느 역사에도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고 마음의 교회도 없고 어느 종교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사는지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왜 생로병사에 갇혀 있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질병이 걸리는지 이 모든 것의 기원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잎사귀를 해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햇볕이 나니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리려고 할 때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솔로몬의 간증이라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허무하고 잠깐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제일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원수, 죽음, 이 죽음 정복자의 출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자손 사이에 원한 관계가 맺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가죽을 의미합니다. 양이 가죽만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가죽을 내어주면 양은 죽습니다. 즉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수치를 가리우게 되고 또 추위를 가리우게 되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요한, 그리고 자기도 또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는데요. 그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즉 신약 당시에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 나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나머지 신약의 모든 책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깊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삶이 질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의 삶의 길이는 영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은 어떻게 구약 성경에 불리워졌습니까? 여기 복의 근원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모세가 40년간 애국 궁전에 있다가 실수를 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떼를 치면서 이제 40년이 맞춰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58절을 통하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신약시대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가 계시니까 다른 존재에게 자신의 존재를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신이나 어떤 인간이나 어떤 환경,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낳은 것이 또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존재케 해야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존재나 환경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존재나 환경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가 한번 마음을 뜻을 정하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곧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신뢰할 수가 있다. 무엇은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3절과 10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지구뿐만 아니라 선한 천사든지 모든 천사 그리고 우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또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지구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지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잘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지구로 오실 때에 자신의 신성의 사용권을 비우고 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6절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즉 신성의 사용권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성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모범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죽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어제 전도서를 공부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일이나 건강이나 부나 다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은 바로 모든 지구의 가장 큰 원수,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정복하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딸을 살려주시고 세 번째로는 나사로, 성년된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부활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맞음을 보여주시고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어떤 종교도 말하지 못하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권에서 복락원까지 가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복락원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옵니다. 죽음이 정복된 종말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이 복음의 계획과 이 완성에 대하여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했습니다. 구약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창조자 하나님, 그 다음에 자신을 비우신 여호와 하나님,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를 수확하시러 데리러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에 영생에 관한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에 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가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인생의 안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세미나, 건강 강의를 듣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남인순